요나 얘기를 할 건데 벌써 무슨 얘기를 할지 눈치를 채셨죠? 여러분들은 뭐 성경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요나의 얘기가 어떤 얘기다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 요나서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견해 주는 하나의 모형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장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되면 다음 주에 2장을 한번 같이 To be continued 시리즈로 한번 다뤄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 유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남쪽 유대는 조금 더 살아있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한 중간쯤에 그 여로보암 왕이 있었어요. 2세예요. 같은 이름인데 처음에 여로보암이 있었고 그 다음 중간쯤에 가면은 여로보암 2세 왕이 나옵니다. 그 시대 때에 활약을 했던 선지자가 요나예요. 요나. 그래서 그 때는 이렇게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보면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여로보암 왕이 사실은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를 않고 조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지만 아수르가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서 때때로 와가지고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궁에 빠지게 했던, 그리고 굉장히 그 좀 전쟁을 할 때 아주 악랄했었다 그래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저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막 우리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능지처참을 한다.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치가 떨리도록 그렇게 죽이는, 그래서 아수르라는 얘기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 떨게끔 그런 제국이었는데 아직은 망하지 않은 데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토도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데 그 영토를 회복시킨 것이 이 요나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이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대로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런 걸 보니까 요나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영향력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느끼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 생활이 상당히 재미있고 또 어떤 나름대로의 평가도 받았던 그런 인물이라,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서에 들어오게 되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봅시다.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사역 잘하고 있는데 왕하고도 관계가 괜찮아. 악한 왕이긴 하지만 예레미야처럼 뭐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도 없어. 하나님 하라는 대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심으로 말씀 전하고 열심으로 선지자의 역할과 사명을 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불현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평상시와 똑같이 새벽 기도하는데 평상시와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평상시와 똑같이 개인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내 가슴을 꽝 때렸다는 거예요. 내 귀에 완전히 들려왔다. 옛날에도 읽었어. 지금 내가 성경을 한 10번 읽었어. 옛날에 다 읽은 구절이야. 구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연세가 70세 돼서 80세 돼서 갑자기 옛날에 읽었던 성경인데 전혀 다르게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어요. 이 요나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더러 니느웨를 가라는 게 말이 되는가. 니느웨가 어떤 데인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곧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국의 심장부에 나보러 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사명을 주실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을 세우고 10대 때는 뭘 하고 20대 때는 뭘 하고 내가 1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20평으로 가고 그 다음 30평으로 가고 내가 이때 아들을 결혼시키고 이때 딸을 결혼시키고 이때 손자를 낳고 이때 이 직장을 하고 이때 이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어보고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엉뚱한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여기서 요나가 순종을 못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요나가 그래도 괜찮은 선지자인데 그가 그렇게 또 자기 목숨을 그냥 나는 그냥 살아야 돼. 내가 어떻게 험지에 가서 일을 하나? 내가 무슨 아골 골짜기를 가? 내가 무슨 선교사가 돼? 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그렇게 뭐 선지자로서 이렇게 뭐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열왕기 하에도 보면은 그가 말씀을 제대로 전했고 또 왕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에 뺏긴 영토를 다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줬던 것이 요나의 그런 역할이고 참 역할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성경을 읽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되었을 때 순종하는 게 그 믿음이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이해로 사는 것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이해로 살아. 이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인가? 요나가 물에 빠져가지고
물고기에 들어갔다. 야,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지 않잖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이해가 안 돼요. 왜 가라 하시는가? 그래도 가는 게 믿음인 것이죠. 근데 요나가 이때 아마 믿음이 흔들렸던지 아니면 너무 강한 어떤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니느웨는 아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전혀 다른 방향. 니느웨는 이쪽이고 다시스는 여기야. 다시스는 스페인 저 끝에 있어요. 거기는 평화롭고 물질과 보화가 넘쳐나는 곳이. 아마 거기 가서 그 부자 동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좀 살아보면 좋겠다. 내 말년이 좀 그래야지. 그동안에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좀 살아야지. 그랬을 수도 있고 무작정 하나님이 얘기한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청개구리적인 심정을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중요한 인생의 선택 길목에서 그는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의 초점이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렇죠? 오늘 하루 내가 뭘 할 것인가? 이 길을 갈 것인가? 이 길을 갈 것인가? 이 사람을 만날 것인가? 이 모임에 할 것인가? 저 모임에 할 것인가? 네.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선택의 길목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인가? 이것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인가?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한 선택의 길인가? 아니면 내가 가라고 하는 길인가?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나는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요나인데 그냥 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둘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아.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그래, 그렇게 살아봐라.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들을 때 뭐 그냥 잔소리도 많이 하지만은 그냥 어느 정도 이 잔소리가 안 되면 그래, 그냥 살아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겪어봐야 돼. 인생을 겪어봐야 돼. 그래서 그게 얼마나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이미 나이 들어서 세월 다 지나가.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 워낙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워낙 자기 중심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대단한 거예요. 그죠? 아직도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나는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다른 사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뭐야?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살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청개구리 심보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걸 해? 어떻게 내가 해? 목사라서? 못해요. 못해요. 아무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지금. 그럼 우리가 뭔지는 몰라. 그러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오늘은 보니까 요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문제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에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가 때때로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변장하고 오는 하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의 축복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을 때리시는 거예요. 돌처럼 굳은 마음을 고난을 통해서 깨부시는 거예요. 이 요나가 지금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 뜻대로 욥바라는 항구에 갔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욥바라는 항구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욥바에서 어디로 출발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근데 마치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배상을 치르고서는 그 먼 여정을 가려고 배를 딱 탔는 거예요. 탔어. 하나님이 그 배를 순환하게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지. 그 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요나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풍랑이 막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막. 큰 바람이 물결이 쳐서. 이 선원들이 보니까 세상에 이거는 심상치가 않은 이거는 풍랑인 것이에요. 내가 30년 이 뱃사공 노릇을 했는데 이런 풍랑을 본 적이 없다. 이건 분명히 뭔가 신의 뜻이 있다. 야, 너희들 각자 자기 신들을 놓고 기도해. 막 통성 기도를 한 거야. 그래도 풍랑이 안 멈춰. 야, 이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지금 짐보따리 다 바다에 내던져. 안 그러면 이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다. 다 내던집니다. 그래도 풍랑이 안 멈추는 거예요. 야, 그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우리 제비 뽑기를 하자. 그래서 뭔가 우리 중에 하늘에 노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 여기 다섯 뽑자. 그 제비를 딱 뽑았어. 뽑았더니 요나가 딱 당첨이 된 거야. 이거 완전 만화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학교에 이거 얘기가 주일학교에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주일학교에 딱 당첨이 돼가지고 요나를 찾아. 요나가 없어. 어디로 갔느냐? 저 밑에 구덩이에 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거야. 요나는 뭐냐? 이렇게 다시스로 왔지만은 도대체 잠이 안 오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길로 간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나?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당첨됐다는 소식이 왔어. 빨리 나와. 나와서 이실 짓고 해.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요나가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원들한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6절 7절에 보십시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9절에 오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이실직고를 거죠. 문제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내가 할 길로 다시스로 갔는데 죄 없는 당신들이 나 때문에 고생을 당하는구려.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알아차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조금 부족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고난을 여러 번 겪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 고난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 이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왜 오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가?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괜찮은 신앙인인 것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무너지고,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이 흔들리고, 고난이 왔을 때 사탄이 그저 마음대로 그 인생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네가 좀 깨달아 알아라.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 보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같이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인생을 여러분들은 바라지만, 고난이 없이 인생 살아본 사람 한번 보세요. 정말 멋대가리 없어. 자기만 알아. 자기 힘으로 다 했다는 거야.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몰라. 그러나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 슬픔을 경험해 본 사람, 죽을 목숨을, 병을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은 알게 되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그냥 고난이 왔구나, 아이고 슬프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힘으로라는 것을 알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뭘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고난을 대체하는 우리 믿음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회피하거나 결코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되는 좋은 기회로 삼는 그런 고난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고난이 오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다.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스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고 한 것이 정말 맞는 것이었구나. 나는 어쩌면 좋은가. 일단은 이 풍랑을 잠재워야 되겠다.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이 순박한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무슨 결단을 내립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가 대답하되, 12절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습니다. 야,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내가 바다에 던져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살고 다른 사람이 희생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논리고 우리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를 던져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비화됐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되 네 몸을 들어 던져 바다에 던지라. 다시 말하면 죽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라. 네가 죽지 아니하면 풍랑은 멈춰질 수 없다. 네가 죽지 아니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깊이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일어나서 폭풍우가 일어나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보복의 심리가 혹시 발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는 요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심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위대한 진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바다에 던져지는 위대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외친 요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산적한 문제들이 다 남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때문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가 죽음으로 이 난제들을 해결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